오늘 72편 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런 생각을 좀 전에 해봤습니다. 이제 수년 전에 KBS 드라마에서 방영한 광개토 대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개토 대왕하고 주변 나라들과 많이 전쟁을 하는데 특히 백제와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제 그 당시에 이제 아신이 이제 군주가 되었지만 먼저 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신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아신이 너무나 이제 좀 성격도 급하고 자존심도 강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아신이 광개토 대왕을 이겨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온갖 모략과 이렇게 계략들로 힘을 썼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늘 전쟁에서 패하고 여러 번 이제 두세 번을 이렇게 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개토 대왕 앞에 왕뿐만 아니라 이제 패배한 왕과 신하들, 장수들이 무릎을 꿇고 이제 졌으니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광개토 대왕이 백제뿐만 아니라 뭐 일본 이제 외국 아닙니까? 외나라도 그랬고 이제 위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국의 무슨 나라라고 이제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네, 아니 당나라는 아니었고요. 아무튼 위에 있는 나라까지라도 굴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광개토 대왕한테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때마다 참 놀랍다. 이제 군주 한 사람이 정말 좀 뛰어나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고구려지만 고구려 내에도 반대파가 있고 늘 견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난관들을 광개토 대왕이 다 이겨내고 땅을 굉장히 넓히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얻으셔서 천년왕국 때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때 많은 땅의 왕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사사기서 1장에도 보면 이제 땅을 분배받고 유다 지파가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좀 머뭇거린 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장면의 1장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왕들을 이제 정복을 해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놓고 자기 발에 엎드려서 먹게 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이제 패배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복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패배해서 당하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패배자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도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72편에 이제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2편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통치를 다루고 있는데 그 통치할 때에 앞으로 천년왕국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굴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원수들이 주님 발 밑에서 핥는 장면, 티끌을 핥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제 그 7년 환란 끝부분에 그렇게 패배를 하고 천년 왕국 때 주께서 그렇게 다스리니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패배자는 부끄러울 뿐이지만 승리자는 얼마나 영광과 위엄이 있겠어요. 물론 주님을 따르는 환란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 절씩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이 시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사람들은 주를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엎드린 장면이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죠.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총독이 되어서 이제 기근 7년 동안 풍년이었잖아요. 풍년과 7년의 그 기근 동안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형제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되어지죠. 그때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꿈대로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 앞에 이렇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종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하 관계가 되는 거죠. 평평한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양식을 얻으러 왔지만 이집트 총독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님 앞에 엎드렸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왕들도 모든 통치자들도 또 귀족들뿐만 아니라 뛰어나다라고 하는 학자들, 권력자들 이런 자들이 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오늘 72편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이들이 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서도 천사들 하늘에 있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권능들 그룹들도 다 주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자, 여기 이제 광야에 거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그 주변의 광야에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고 주변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이 대부분 이스라엘 나라 주변은 다 어떤 지역들입니까? 아니 그 지역들이 다 그 땅이 다 주로 그 땅이 어떤 땅이냐고요? 풍족한 기름진 땅입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사막, 광야 지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광야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이제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인데 이런 자들이 다 광야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지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고 국지적으로도 이렇게 싸우는 면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들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엄두를 못 냈어요. 이때를 제외하고 다른 때에는 항상 침략을 받고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그 순종을 하지 않아서 말씀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심판을 통해서 당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사기서를 보면 이제 그 사사들 쭉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굴복당했다, 그들을 섬기게 됐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이제 구산리 사다임이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에게 8년, 모압에게 18년, 에글론이 있잖아요. 에글론 왕. 그리고 가나안에게 20년, 미디안에 7년, 암몬에게 18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무려 이제 이게 약간 연대치가 있습니다만은 111년에서 114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 관계에 나오는 그 사사 시대 때에 그들을 섬기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엎드렸다, 굴복당해서 그들에게 경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과 국가들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았고 또 이제 아래뿐만 아니라 약간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는 거죠.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 또 위로는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오른쪽에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안 되죠. 이미 그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대가가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저들 이방 왕들에게 다 절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대부분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데려가 버렸죠. 근데 이것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시리아,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로마에 걸쳐서 지금 몇천 년 동안 계속 이방 땅에 지배를 당했던 부분 아닙니까? 물론 1948년도에 그들이 회복한 일은 있습니다만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나 지금도 멸시천대를 받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보니까 그런데 본문은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 앞에 절하고 그라고 그랬어요. 그라고. 그럼 그가 누구일까요? 중동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뭔가 전화 위복이 된 거죠? 그는 누구겠습니까? 누구요? 이스라엘일까요? 그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 아니 무슬림 사람,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의 위대한 대언자라고 하는 누구를 굉장히 추앙하고 있습니까?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모하메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들은 모르죠. 감춰버렸으니까. 이 모하메드를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충성하고 복종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 그가 모하메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들이 다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엎드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은 예수님이 주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엎드려서 절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앞에서 제가 광기토 대한 그런 얘기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의 원수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원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티끌이 뭐겠습니까? 그냥 먼지 흙을 핥는 거죠. 그럼 이 장면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시고 심판하는 장면이잖아요. 엎드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졌으니까 엎드려야죠. 이걸 핥어 그러면 핥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재나 흙이나 티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천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함을 말하고 티끌을 한다라고 한다면 뱀과 같이 땅을 이렇게 벌레같이 기어다니는 거, 극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이 된 겁니다. 노예가 된 거죠. 이사야 49장 23절을 보니까 또 왕들이 너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이 너를 기르는 어머니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핥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안 당하지만 주님을 대적한 자들, 원수들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죠. 티끌을 핥는다. 이거 굉장히 치욕적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드라마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특히 권력 있는 자들, 특히 양반들이 그 종들을 부려먹을 때, 또 어떤 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자기 그 신분이 높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 가랑니 밑으로 기어가. 그렇잖아요. 거기다 오줌 싼 것을 막 핥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별의별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티끌을 핥게 되어진다. 심판으로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게 되어지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우리 주님의 원수들은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대적했던 그런 자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발에 먼지를 핥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 예언적인 부분이 되겠죠. 누가 승리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공중으로 오시고 되겠지만 앞으로 주님의 승리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렇지 저 원수들 이렇게 그럼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말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종으로 삼던 이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발에 먼지를 핥게 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발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 앞에 경배하게 만들고 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내해야 돼요. 그때가 주님 속히 오도록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늘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영적인 문제가 더 크겠죠. 영적인 싸움이 중요한 것이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물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이다. 다시스, 섬들의 왕들, 세바, 스바의 왕들, 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하는 장면입니까? 예물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네요. 마찬가지로 이 왕들이 주를 경배하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지도 않아요.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져오는 것들이. 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다. 근데 다시스, 섬들, 세바, 스바 이렇게만 말을 하니까 그 지역만 그렇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방 나라가 있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을 도와준 그런 왕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남은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고요. 11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고 또 다른 모든 민족들이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보고 또 이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항복을 선언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는 실제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기근을 내리기도 하고 저주 내리기도 하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경우도 앞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상에 뭐 수백이든 수천의 그런 민족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아직 언어가 달라요. 언어는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에도 각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런 자들이 다 모이는 거죠.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영어를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어로 뭐 대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모든 날 동안 한 주 한 하나님만을 부르고 섬기게 되는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이제 그를 섬긴다고 그랬으니까 그가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되겠죠. 자, 계속 이제 그가 나옵니다. 이제 그를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를 구출하며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자도 구출하고. 그는 이제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뒤에 그를 구출한다고 그러는데 그가 누굽니까? 뒤에는 궁핍한 자가 되겠죠. 앞에 그는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구출하신다. 그럼 이들이 누구겠어요? 궁핍한 자들이 환난 시대에 환난 성도, 이들은 부자가 안 되고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극히 가난할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고난받는 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보일 때 유대에 있는 자는 다 도망 다녀요. 산으로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주께서 따로 이렇게 페트라로 데려가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극심한 이런 가난으로 궁핍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이제 궁핍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구출하신다. 이제 이 장면만 생각하면 어떻게든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리야가 굶주렸을 때 뭘 통해서 먹을 거 보내줬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12절 보면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자도 구출하고, 뭐 궁핍한 것도 그렇겠지만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있으니까 가난하다고 했겠죠. 근데 누군가 도와줄 수가 없어. 막 배고파 죽겠는데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아. 옆에 사람이 있어도 안 도와줘.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는 구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출하셔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가난한 자가 있겠어요? 궁핍한 자가 있겠어요? 없겠죠. 천년왕국 동안에는 우리 주님이 다 무상제공이에요. 풍성하게 주셔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열매가 맺히죠. 그런 때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왕국에서는 질병도 고통도 없어요. 뭐 파산 같은 것도 없고 빚을 질 일도 없고, 막 주께 구하면은 즉각적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런 때가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천년왕국 때는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바로바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들어주는 것은 극히 드물죠. 대부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안 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때는 뭐 전쟁도 없겠고 자연재해도 없고 뱀에 물려서 어떤 짐승에게 물려서 죽는 그런 일도 없겠죠. 의의 통치자시고 화평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평화와 안식만이 있는 그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출하신다, 천연하게 왕국에 집어넣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고, 뭐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이들을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 13절에 앞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가 있네요. 중간에 아낀다. 아낌을 우리 어떻게 해요? 애지중지 귀한 것을 우리 어떻게 하죠? 잘 보관하고 잘 닦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귀하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호하고 물 주고 키우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신대요. 근데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어떻게 여길까요? 무시하고 없인 여기죠. 그렇죠? 근데 요즘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남발하잖아요. 희한하죠? 예전에 수년 전에, 죄송합니다. 정치인 얘기 죄송한데, 허경영이라는 분이 복지 정책을 내놨더니 사람들이 다 콧방귀고 저 웃긴 놈이라고 하고 욕했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따라했어요. 더 이상 해주려고 해요. 정말 못된 정치인들이라니까요. 자기 표 얻으려고 나라 돈을 가지고 자기 돈으로 하나도 안 하면서, 정말 정치인들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가난한 자들이 가난해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냥 뭐 하나 주고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오히려 종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국민들은 몰라요. 거기에 내가 옳음에 걸리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번 받아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도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주면. 그러니까 호의를 이제 뭘로 여기는 거예요? 권리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거든요. 반면에 종교인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도 모으고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선단체, 구호단체, 이것도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이들은요, 이걸로 돈벌이 수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평택역에도 보면 각 자선단체에서 뭘 스티커를 붙이라고 그래요. 그거 이제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들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후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10,000원, 20,000원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도와주는 거 좋지 하고 그렇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거쳤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를 보낼 것 같아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어디다 쓸까요? 자기들 유지비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누군가 이렇게 모아서 보내준다고 할 때는
그게 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직접 보내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오히려 돈벌이 수단으로 악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전에는 몇 군데 안 생겼는데 갑자기 이름이 새로운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홍보를 해. 심지어 TV 광고에도 나와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이 세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13절에 이들을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셔요. 그런데 사실 의로 인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복 있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 받는 자들이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14절입니다. 그들의 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소중하리이다. 계속해서 이제 그들 나오네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무슨 일을 당했어요? 14절에 나오잖아요. 속임수와 폭력.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궁핍한 자들은 늘 이런 일을 당해요. 늘 속아요. 잘 속아요. 그리고 너무도 연약하니까 이 강한 자들이 폭력을 행사한단 말입니다. 실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말로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늘 이런 자들에게 노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많겠어요? 가난한 자가 많겠어요? 권력 잡은 자들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보다 그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 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막 내몰리고, 특히 인건비도 얼마 받지도 못하고, 참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심지어 없으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 자기 몸속에 있는 뭐도 팔아요? 장기도 팔아요. 장기도 팔아요. 정말 비참하죠. 그러다가 장기 팔러 갔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죽여버리죠. 다 뜯어가 버려요. 하나 티로 갔는데 돈 받으려면 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실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와 폭력에 이렇게 당하는 거죠. 네, 모르는 거죠. 네, 전체 마취 시켜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속임과 폭력에서 이런 혼들을 구속하신다. 대환란 때는 지금과 달리 노예 시장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혼들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남자 노예가 나와요. 남자 노예뿐만이겠습니까? 여자 노예도, 애기 노예, 아이들도 있겠죠. 계시록 18장 13절에 시나몬과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가루와 밀이며 짐승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종류를 설명하면서 뒤에 노예들, 사람들의 혼들이래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먹는 겁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인신매매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히 동남아, 중국, 무섭죠. 그런데 갔다가는, 예전에 이런 말 들었어요. 신혼여행 갔거든요. 근데 차가 고장 났다고 해가지고 그 남편 보고 차 밀라고 그랬습니다. 밀라고 했는데 그 차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데리고 가버린 건 납치된 거죠. 못 찾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이 그렇다고 한다면 환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심하겠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때는 더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속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소중하리이다. 우리 주님의 눈앞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당해가지고 피를 흘렸어. 죽임을 당했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혼이 죽임을 당해서 성전 아래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된 그 순교자들의 피가 대환란 때까지 이 땅에 흐르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침례자 요한도 칼에 죽임을 목배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보면은 야고보도 최초 순교자 야고보도 칼에 잘려서 죽었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이 주님 앞에는 어떻다고요? 소중해요. 귀하다. 이들은 그러면 무엇을 한 거죠? 순교를 당한 거죠. 15절입니다. 그가 생존할 것이므로 그들이 세바의 금을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그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이제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저기 위에 올라가서 땅의 왕들, 섬들 왕들, 스바 왕들 이렇게 쭉 나오죠. 주님 앞에 굴복당한 그런 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선물 이제 금을 주고 기도하고 찬양한대요.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15절에 그가 이제 그 나왔어요. 그가 생존할 것이므로라고 되어 있었으면 누가 생존한다는 얘기예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한국말로 생존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그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갔다가 바친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조금 생존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생존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다른 자가 누가 살아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표시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실 그런 주님 아니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들이 세바의 금을 그에게 준다. 땅의 왕들이 우리 주님께 이런 선물, 예물을 갖다 바친다,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건 뭐 말 안 해도 이해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16절. 그 땅에는 산들의 꼭대기에도 곡식이 한 송 가득 있겠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그 도시에 있는 자들이 땅에 풀같이 흥황하리이다. 이제 하늘의 왕국에서 지구촌이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땅은 산들의 꼭대기 위에도 한 송 가득 어떻게 된답니까? 곡식이 가득하게 돼요. 이거 보면은 곡식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잖아요. 근데 산에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풍성하게, 풍족할 수밖에 없어요. 산 꼭대기도 있대잖아요. 꼭대기에도 곡식이. 거기에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대요.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사실 지금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적인데 근데 레바논에 나무 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죠? 백향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지역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 그 모든 땅들을 또 아니면 다른 모든 땅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레바논같이 좋은 땅이 대복에 풍성하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야, 레바논 땅같이 이렇게 하셨어 라는 말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풀과 숲이 우거지는 그런 땅이 된다. 열매들이 그렇게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좁게는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도시들, 넓게는 모든 지구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주도 없고 땅이 저주받은 것이지만 이제 저주가 풀려지니까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으면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특히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땅이 이제 저주가 풀리면 기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풍성했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천년왕국 들어가면 인구가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어나죠. 많이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팽창하게 되어집니다.
수명도 길어지고 전쟁도 질병이 없는 데다가 이렇게 양식이 풍성하니까 인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런 1000년 동안의 이 세상은 그래서 의와 화평이 넘치고 해가 없는 세상. 왜 해가 없겠어요? 누가 해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해이시니까. 새 예루살렘에도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해시잖아요. 거기는 해가 없는데도 주님이 다 비춰주신 것처럼 온 세상도. 물론 이 해는 우리 떠 있는 해는 계속 있을 것이고요. 주님이 다 완전히 비춰주는 그런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완벽한 세상,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이니까. 17절 봅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있으리이다. 사람들이 그로 인해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되다 하리이다. 계속 그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근데 누구의 이름?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지속됩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또 복되다고 사람들이 말도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사람은 죽어서요? 이름을 남겨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부와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죽어서는 뭘 남기고 싶어요?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꼭. 그래서 뭐 책을 쓰기도 하고 뭔가 남기고 싶어 하죠. 그러나 다 그런 것들은 없어질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가장 높게 하신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이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27절도 보시면 사람들이 그로 인해 복을 받는다. 왜 복을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복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모든 거예요. 왜? 모든 것 되신 분 아닙니까? 생명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양식이 화평이 능력이 주님께 다 있으니까 그런 주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복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주님이 복되다, 복되다, 나도 복 받았으니 복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복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노래를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18절 주 하나님 곧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데 앞에 한 단어 홀로라고 되어져 있죠. 홀로. 둘도 아니에요. 홀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신들이라 불려진 것들은 다 멸망당하겠죠. 오직 홀로 땅에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19절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시편 기자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어떻게 하기를 말합니까?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누구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 높임을 받아야 될 이름 아닙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특히 이스라엘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충만하죠. 주님을 통해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온 땅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충만하게 되어진대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주님 그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런 소망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예전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나니라. 그러니까 이 72편은 누가 지금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왕의 1절 보면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주의를 왕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소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온 세상 지구촌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엎드려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시고 모든 것 되시고 복이 되시는 그런 분,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다 구출해서 풍족하게 산 꼭대기까지 곡식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분, 이런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주님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